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은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회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의 핍박자였던 사울이 교회의 선포자 바울로 변하게 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 대한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의 제자들은 매우 큰 곤경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뜨거운 신앙을 유지했고, 또 다메섹 지역에서는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 들어온 성도들이 합류함으로써 더욱 견고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들은 사울은 다메섹 지역으로까지 올라가 그들을 일망타진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이로 인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반복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자의 고난을 접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째로 신자의 고난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사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자였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옆에 서서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마땅한 것으로 여겼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까지 했고, 이러한 사울의 행동은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울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협합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의 회당에 있는 신자들을 결박해 오려고 합니다. 그가 보인 이러한 열심은 혐오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울이나 대제사장이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지식에 근거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계시된 지식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최절정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 이미 계시된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시 살피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과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계시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했고 또 신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의 성경 말씀은 계시의 완성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인류의 시작부터 종말의 완성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모든 계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2절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라는 말은 일반적인 그 믿는 자라는 의미를 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본헤퍼 목사는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본문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따르다가 유대교의 혹독한 박해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 길을 걷느라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도 포기해서 떠났고 그 길을 걷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길을 따르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200km 이상 떨어진 다메섹으로 피신했지만 여전히 살기등등한 원정대의 추격으로 자유로울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과 다른 것을 믿는 길이기 때문에 고난의 여정입니다. 이러한 심정을 시인 윤동주는 길이라는 시를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할수록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길을 통해서만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바로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길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메섹을 향해 가는 사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린 그에게 어찌해서 자신을 박해하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은 자신에게 나타난 빛의 존재가 신적 존재라고 생각해서 주여라고 부릅니다. 다만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몰라서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사울이 신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자신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일이 없는데 왜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했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받는 고통과 박해를 그분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박해로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하고
또 그분의 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해 그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며 모든 것을 소유합니다.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지만 그 전에 고난에도 동참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을 사울에게 나타내셨는데 교회 역시 훗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여서 예수님처럼 영광의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신자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신자의 고통을 그분의 고통으로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울아, 어찌에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믿음을 지키려고 할수록 고통이 더 심해질 때에도 우리는 어떠한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할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한평생 한결같은 믿음을 지킨 서문화 교회 감독 폴리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다툴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품에 안으셨는데 그 품에 안겼던 아이가 바로 폴리캅이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이제 폴리캅이 나이가 들어 늙게 됐습니다. 늙은 폴리캅은 총독이 보낸 병사들에 이끌려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모습을 드러내자 군중들은 소리쳐 조롱했습니다. 강건하라, 남자답게 행동하라. 총독은 그에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살려주겠다고 회유합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결코 나에게 해를 입히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내가 어찌 지금 나의 왕이요 구주를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백 후에 폴리캅은 밧줄로 묶인 채 화형을 당했습니다. 힘없는 노인에 불과했지만 폴리캅은 그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담대하게 동참하며 순교를 맞이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한 사울은 후에 주님의 전도자로 살면서 소망이 끊어지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게 하신 주님의 섭리였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건지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로 고난당할 때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핍박하는 자를 원수로 여기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 사람도 역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고 또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울과 같은 자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본문 뒤에 17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를 핍박했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그 역시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사울에게 누군가 그를 찾아와 앞으로 그가 행할 일을 알려줄 것이니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의 주위에 있던 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 채 다만 사울이 볼 수 없게 되었기에 그의 손을 붙잡고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눈이 먼 사흘 동안 금식하게 됩니다. 이 시간 동안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진정 살아계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그가 만날 자에 대해서 언급하시며 다메섹에 머물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대적하던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의 눈을 보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그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회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울은 사흘 후에 다시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목적은 사울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한 것이었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다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회개하는 것만이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1868년 11월 21일 평양에서 한 남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신동으로 불렸지만 사납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기는 더 왕성해졌고 사나운 기운을 여지없이 발휘했습니다. 박치기의 명수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장터를 거닐던 그 어느 날 한 서양인이 무슨 책을 들고 서투른 조선말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반사적으로 발밑에 있던 돌을 들어서 힘껏 던졌습니다. 날아간 돌은 그 외국인에게 맞았는데 바로 마펫 선교사였습니다. 마펫 선교사는 턱에 정통으로 돌을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집니다. 돌을 던졌던 이 남자가 하루는 마루에 누워서 마펫 선교사에게 돌을 던졌던 일을 생각하다가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안이 환해지더니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너무도 환하게 빛나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너무 놀라서 깨어보니 꿈이었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과거에 지은 수많은 죄가 자꾸만 머리에 맴돌면서 회개의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후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스왈른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고 스왈른 선교사는 그의 체험을 듣더니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제주도 선교사로 헌신하신 이기풍 목사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울에게까지 찾아오셔서 그를 회심시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귀한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도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귀히 쓰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셔서 후에 교회를 통해 그를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지 못할 환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신자보다 이 중에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할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돌보심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